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좀 붙들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언약을 잡은 사람하고 잡지 못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은 완전히 둘로 이래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약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조되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으면서 확실한 말씀 잡고 언약을 붙잡았는 반면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 결국은 홍수로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누구는 홍수 일어나는 속에 배 타고 이래 다녔고, 누구는 홍수 때문에 싹 다 죽었습니다. 언약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뒤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렇게 해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안타깝게도 삼촌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어디서 살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망하는 속에 이 사람이 거기 살았다. 그러나 전에 다 타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어졌고,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나왔죠. 이삭은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어요. 그 말은 100년 먹을 것이 나왔고,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샘의 근원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축복을 누린 사람인 반면에 이삭과 대조되는 우리는 야곱을 볼 수 있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2파의 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과정은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최고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 에스입니다. 에스는 언약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헤롯 왕의 조상이었어요. 결국은
언약과 전혀 반대인 사람들은 거의 언약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니까. 한 사람은 더 예를 듭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윗대에부터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중요한 서밋이 돼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반면에 그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놓쳐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비참함.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언약이 있다, 언약이 없다,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이것이 없어갖고 축복을 누린 반면에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취되어졌다.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취되어졌어요. 구약에는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그분이 직접 오셨고 지금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성취되어진 언약.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굉장히 쓰임받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목표,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그 일에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언약을 놓치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언약을 놓쳐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지는 한 집안, 엘리 집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엘리 집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내려졌죠. 그럼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야지. 언약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어지네.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그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엘리와 반대쪽에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누가요? 엘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뭐했다? 멸시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리 집안이 저주로 재앙으로 완전히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엘리 집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놀라운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엘리 집안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저주 내용 속에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또 28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엘리 집안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의 형 아론, 이 아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집안은 계속 제사장 집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백성들 많은 속에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분향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거기에 에봇을 입어 제사장 직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데 이 선택받은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삶을 사느냐는 거죠.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엘리,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 집에 대한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으로 선택받은 너희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은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29절 30절을 잘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확실하게 지금 멸시하고 있죠. 제사 자체를 무시하면서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아론 뒤에 모든 사람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인데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 했지만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사를 멸시한 이 사람을 제사장 직분에서 뭐하겠다? 파면시키겠다. 완전히 제사장 직분을 끊어버리겠다. 계속 하라고 했지만은 아니야. 난 더 이상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쓸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들들도 멸시하는 그 제사장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을 수 있느냐.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을 찾아보니까 깔보아스 업신여긴다라는, 아예 막 무시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엘리 집안이 지금 저주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는 속에 이제 집안의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여기 보니까 팔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은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힘과 능력과 건세를 없애겠다. 너 지금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걸 없애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노인이라면은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 집안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지만은 그 집안의 어른입니다. 어른이 없어지겠다. 한마디로 집안의 기둥을 그냥 싸그리 없애겠단 말이에요. 자, 엘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일단은 집안 자체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언약 제대로 놓치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지네. 자, 그러면 일단 집안은 이렇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 후대 자녀들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일단은 뭐라고 하시느냐, 32절에 내 집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쭉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의 사람이 후대지요. 후대가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지금 여기 환난 속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살려가지고 뭔가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눈을 세잔하게 한다. 눈을 세잔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 이 영과 여관이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그 다음에 마음을 슬프게 한다. 한마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집안에 문제가 계속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 뒤에 보니까 너희 자녀가 출산하고 난 뒤에 젊어서 죽겠다. 한마디로 아주 짧게 단명한다 이거죠. 젊어서 죽는다. 아이고, 우리가 좀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일찍 죽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사무엘 집안, 엘리 집안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성경 책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18세 이후 이전까지 거의 다 죽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그거는 뭐 일단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젊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하여튼 엘리 집안이 지금 그 후대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빨리 죽는 비참함이죠.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부모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속에, 단명되는 속에, 자, 일단은 내가 표징을 한번 보여줄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걸 증거로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네 후손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에 대한 표징으로 앞으로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죽는 걸 네가 나중에 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 두 자녀의 죽음, 말을 해도 안 듣던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거든요. 집안에 지금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죽고 죽는 그런 어떤 비참함. 한마디로 저기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언약을 놓치니까 그런 비참함이, 우리 후대는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후대만큼은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면은 결국은 이런 후대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속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 자, 그래도 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의 자녀들인데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
한마디로 돈 한 푼 달라고, 덩어리 하나 달라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거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제사장 직분,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제사장 직분으로 맡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나는 이 제사장 직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비참하죠. 아니 엘리도 엘리지만은 그 집안의 후손들이 이런 비참함을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집안과 엘리 집안의 자녀들의 재앙 저주를 보면서 뭘로 삼아야 되느냐? 사자성어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 우리는 이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저주재앙을 당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이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계속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재앙 만나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신다. 거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사무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 이 앞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충실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언약을 놓치고 그래갖고 저주와 재앙을 받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이 엘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충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언약에 굳게 붙들려라.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뭐래도 언약이 확실했잖아요. 한나를 통하여서 넌 나시린이야. 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이야.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하여서 뭘 배웠습니까? 기도를 계속 배웠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사무엘은 세워짐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셨다, 회복하셨다.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신 거 있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일을 하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다?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하겠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사사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려서 없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신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에 이렇게 사무엘을 남겨두셨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겨두셨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약 없이 멸망받지만은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여기는 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엘리야 시대도 남겨주었듯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로마 시대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러면은 그 엘리야 시대와 로마 시대도 남겨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해서 써야 되느냐? 남은 자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남은 자에 대해서 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쓴 사람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한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언약 아무리 잡아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인도도 못 받고 힘을 얻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확실한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난 뒤에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사명을 주니까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능력받아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언약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을 조금만 돌아보면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주변에 목사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예비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혹시 이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같이 와서 예배 축복 누려야 될 사람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서 뭐 해라?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 집에 내린 저주를 통하여서 이걸 새롭게 재해석해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귀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인도를 받으며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서 이 언약이 계속 지속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현장에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